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망하라는 거죠. 꾸짖으라는 거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우리가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이지요. 마음과 목숨 뜻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 갚지 말라는 것도 신약에서도 있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갚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지요. 하셨죠. 예수님이 어,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게 다 구약에도 원망하지 않는 것, 이렇게 또 원수를 갚는다는 게 뭡니까? 복수죠. 복수. 리벤지를 말하는 거죠. 복수를 영어로 보시면 seek, don't seek, do not seek revenge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려고 막 찾으려 하지 말아라. 예. 복수하려는 그 육적인 성향들이 아주 강해요. 사람이라는 게. 반드시 내가 어떤 손실과 어떤 해를 입고 마음에 상함을 입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고자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수를 찾지 말고 또 원망하지도 말고, 복수를 하지 않으면 또 원망이 막 새어 나올 수 있어요. 복수를 해야 뭔가 내 속이 후련할 것 같고, 그런데 어, 하나님은 또한 원망하지도 말고 그렇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말라. 다 이것이 신약에 있는 말씀만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말씀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것들을 말씀해 오셨어요.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은,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 간단하게 이게 생각이 나서 요거를 나눈 거고, 또 오늘 말씀은 또 그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말씀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장 1절서부터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 어디에? 양의 우리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문이고 내가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문이면서 또한 목자예요.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 그것도 문도 예수님이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다른 거는 상당 부분 하나님을 비스무리하게 하나님 음성과 같이 속일 수가 있겠지만 속이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으니 그거는 문이에요. 문. 천국문을 흉내를 못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한 기쁨과 깨끗한 그 어떤 은혜와 이런 것들을 흉내를 못 낸다는 거야, 마귀가. 어떤 소리나 음성이나 이런 거는 다 비스무리하게, 심지어 성경을 그대로 인용도 할 수 있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뿐만 아니라 마귀도 그렇게 예수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없는 말은 죽은 말이기 때문에 마귀도 그것을 붙들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고 옛날서부터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살짝살짝만 바꿔놔요. 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와한테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모든 다른 실과는 다 먹되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마귀는 비스무리하게 하나님이 뱀이 뭐라 그럽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약간씩 이렇게 말씀을 바꿔요. 뿐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뭘로 시험했습니까? 말씀으로 시험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쳐냈어요. 말씀으로. 성경에 너희를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다만 하나님만을 오직 섬겨라. 그리고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두 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했습니다. 이게 왜 마귀를 할 수 있느냐? 말씀으로 할 수 있느냐? 이 생각과 마음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뭔가 잘못된 걸 해가지고 이 생각과 마음을 잘못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걸 어두워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임무면 하나님은 밝게 말씀이 세워지면서 내 머리와 가슴에 말씀이 세워지면서 환하게 빛을 발하게끔 성령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끔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빛으로 성령께서 환하게 여기 거하시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데 마귀는 그걸 어둡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살짝 바꿔가지고 네가 살짝 요거는 변개해도 돼 바꿔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덥수 우리가 물어버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나 비진리지 한마디로. 비진리가 어둡게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들이 진리를 붙들지 않는 이상 그들 안에 환한 빛이 없어요. 잠깐 비춰지는 빛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자 하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순간순간 필요할 때 분량만큼 주시긴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문제는 달라요. 거하는 거는 진리가 우리 안에 떡 자리 잡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암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이것이 머릿속에 붙들고 있어야 돼. 이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 법이 우리 머릿속에 딱 우리가 그게 진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이 되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로 내가 진리를 붙잡으면서 근데 비진리를 붙잡고 있어. 조금 완전한 사랑은 아니라도 사랑으로 안 해도 조금 못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악이 좀 들어가고 뭔가 좀 거짓이 들어가고 이래도 괜찮아. 세상은 좀 그런 게 있어야지 살지 뭐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이런 비진리가 사람들이 붙들고 있다고 이게. 내가 요렇게 살아야지. 그게 그 인간으로 보시는 거. 하나님은 그 인간을 뭘로 보시냐? 그 외모로 보시고 코가 눈이 입이 어떻게 생겼고 똑바르게 생겼다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느냐가 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돈이다. 그러면 너는 돈이랑 비슷한 종류야. 돈이랑 그걸로 돈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명성을 추구해. 그러면 그게
네의 본질이야. 네란 인간이 바로 그것이고 그 영과 하나 된 거고 연합이 된 거고 그 영이나 너나 똑같은 거야. 네 영이나 그 마귀나 똑같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한다. 그거를 지키려고 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급으로 너는 하나님의 내 아들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베푸시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베푸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들도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에게 문안하는 자들에게만 문안이라는 건 인사예요. 인사하는 자들에게 너에게 잘하는 자들에게만 인사하면 무슨 그게 상이 있겠느냐? 공의롭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움으로 너희도 그렇게 자비로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거기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빛을 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속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이 좀 더 이전보다 정확하게 깨닫고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나는 못 되고 여전히 잘못된 비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은사는 받았고 뭔가 꼭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예, 다른 사람들이 많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은사 사역자들, 성령 사역자들이 다수가 그래요. 자기가 변화되는 거는 관심이 없고 돈과 자기가 어쨌든 못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만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어도 유지는 할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유지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뭐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로 영광을 얻으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전하신 분이고 사람의 중심에 가장 깊은 것을 보시고 가장 깨끗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냥 뭔가 재주로 사람의 재주로 뭐 은사를 확확 휘젓고 뭔가 사람들을 쓰러지게 만들고 이런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고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해서 마음을 다해보려고 노력하고 뜻을 다해보려고 노력하고 목숨을 다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를 안 돼도 막 노력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걸 따라가면서 열매를 내 안에 맺어가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새록새록 그 사람 안에서 자라가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런다고 영광 받으면 우리는 맨날 영광 받으소서 이러고만 있지 사역은 뭐하러 해요. 영광만 드리면 되지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난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찬양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 내 삶이 바뀌어지면서 순종하고 내 삶이 사랑으로 바뀌고 내 생각이 진리를 붙들고 있고 진리는 사랑이라고 보면 돼요. 사랑, 진실한 사랑, 겸손한 사랑 이런 게 진리예요.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고 그리스도 교훈이고 이거를 내 머릿속과 이래 두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행하고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부어셔서 온전히 거하시고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빛으로 우리가 환하게 빛나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주신다고, 빛을 비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얼굴빛이라는 게 그게 성령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다른 말이 하나님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거예요. 비춰 주면 우리가 밝잖아요. 밝아지잖아요. 근데 그 누구에게나 그런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업라이트 한 사람, 영어로 보시면은 그게 뭐냐? 내 영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세운 사람들. 말씀을 세우고 내 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내 행실을 바로 세운 사람들.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그 상황 따라서 이렇게 또 임기응변으로 행동하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마음이 거짓됨이 있고 악함이 있고 선하지 않음이 있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를 고개를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시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겠습니까? 아, 너 보고 있다가는 하나님도 진노가 일어나시니까 차라리 안 보시죠. 안 보셔도 그 사람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심판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널 어떻게 칠지를 내가 계산하고 있다. 계수하고 있노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을 인자를 나타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인자하심을 멸시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시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가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칼을 가신다. 실제로 칼을 이렇게 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저 사람을 치려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항상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순종하고자.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 진리를 붙드시고 사랑을 붙드시고 항상 내가 항상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이것을 마음속에 항상 두세요. 저도 안 되지만 계속 두고 그리고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진실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사사역이든 설교든 뭔가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마세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목적으로 삼으세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목적으로 삼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